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그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다 보내었습니다. 다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 그래요. 임금 삼으려 하는데 주님 임금 될라 합니까? 안 될라 하십니까? 안 되려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면 무조건 임금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살이에서 경제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려 오신 메시아가 아니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부차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주님이 정말 해결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가 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임금 되기를 거절하시고 권력 갖기를 거절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막 모여든 사람들하고 뭐 요한복음에 다른 논쟁도 펼쳐지는데 어쨌든 다 보내고서는 배를 타고서 제자들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뭐 하시는가 하면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어디 가셨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좀 뭔가 허전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임금 삼을 여는 사람들 그리고 임금 안 되겠다고 하고 떡 달라는 너희가 떡을 먹어서 요한복음 떡을 먹어서 나를 임금 삼을 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양심하고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라 하면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못 깨닫고 논쟁이 생겨나서 막 옥신각신하고 막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너희도 가렸느냐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때 또 누군가에게 환영받을 때는 우리가 우쭐해지기가 쉽지만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할 때는 거절감이라는 게 생겨요. 이 거절감이 깊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아픔을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봤는겨? 이 복수고 사님 지켜봤어요. 지켜보면 얼마나 갑니까? 마음에 푸는 데서 오래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을 주고 5,000명을 먹이고 그렇게 섬겨 주었어요. 그들을 가는 길에
배고프지 않게.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임금삼을 했다가 임금 안 한다 그러고 이 먹는 눈에 보이는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고 그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 누가 준 줄 아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쭉 하면서 주님이 계속 영적인 양식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양식에 먹어보니까 배불리 먹이는 사람 임금 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막 옥신각신해가지고 싸움 논쟁이 펼쳐지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파토가 났어요. 사실은 그 모임이 파토가 나고 주님도 주님대로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것이지 씁쓸함이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기도하러 어디로 가시고 산으로 가시고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영혼을 섬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변화되어질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안이 딱 생기면 본성이 나오시거든요. 본성이 이래 나오는데 돈 10원이 끼면은 본성이 나오신 분도 있고 뭐가 끼면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확 건드려져서 나올 때 보면은 완전히 세상이요. 그때 그 목사의 그 좌절감이 어떤지 압니까? 설교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씁쓸함이 들고 목회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게 이 세계입니다. 목회하시는 자제분을 두신 임 장로님이나 안병식 교사님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신도 때는 평신도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고 목회를 해보면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씁쓸함이 있고 또 목사 세계에서도 뭐 목회자들끼리도 뭐 이렇게도 주고받고 하면 상처받는 데 생기고 가족 간에도 있고 사람은 어디서나 거절감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거절감을 가지고 그 거절해 준 사람한테 막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그때 어디로 가셨다? 주님은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도 풀고 하나님 앞에 새 인생도 살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예수님 육체를 입고 난 뒤에는 또한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 그 상한 마음 안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 상한 마음 안에서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해소하고 풀고서 자신의 삶을 또 이렇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또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또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목회자들이 이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 목사들이 처음에 신학교 갈 때 나는 교단의 정치에 앞서서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한 간판 해야 되리라. 그런 사명감 가지고 목회자 되려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다 신학교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참 영혼 살리는 목사 되겠다고 다 그렇게 이 길이 세상으로 말하면 월급이 많은 자리도 아니잖아요.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입니까? 공부는 기본은 대학원은 다 해야 되고요. 우리 애 오픈에 이제 졸업하는데요. 오픈학교 졸업하는데 대학원 위에 이제 THM이라고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을 해야 되는데 석사 과정 한 학기에 등록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600만 원을 4학기 다녀야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600만 원 4학기 하면은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뭐 속된 말로 좀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돈 들여서 그만치 돈 들여서 하는데
목회 현장에서 뭐 그렇게 돈 많이 든 데 대해서 비해서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떤 데는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 내가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수고도 하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을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좀 더 변해가거든요. 변해가는데 그렇게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목숨 걸고 그래 하는 거고 막 그러고 우리 교단에 총회장 하면 20억 써야 됩니다. 20억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써가면서 그 돈도 나올 줄 몰라도 그 돈 써가면서 그 정치하고 왜 그렇게 사람이 변해갈까요? 그 위치가 돼서 정치를 하는 거하고 위치도 안 되는데 그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위치도 아닌데 그거 하려고 한 사람 보면 참 희한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보상심리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목회에서 자기 열매가 나오는 사람들은 어디에 만족합니까? 목회에 만족하는 거지. 목회에 만족합니다. 근데 목회에서 자기 열매가 안 나오면 목회 말고 마음이 허한 마음을 뭔가 자꾸 채우려 하게 돼요. 가정 안에서도 아내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끌떡거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사랑에 만족하고 부부의 사랑에서 만족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바깥에 눈 안 돌리고 그냥 자기 인생을 쭉 사는 거지요. 근데 누구나 다 근데 허한 마음이 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특별히 목사가 교인들은 상처받을 때 더 허해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런 상황일 때 어디로 가셨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할렐루야.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여러분들은 또 거꾸로 목회자한테 까이는 시간을 받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이 이래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기도 하고 어떤 뭐 그런 분 있어요. 오후예배 끝나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대요. 성함은 안 밝힐게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날 그냥 갔대요. 또 뭐합니까? 말을 해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인겨. 그러니까 혼자서 섭섭해가지고 우리 남편 기도를 해주셔야지 섭섭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섭섭해하지 말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말하시면 아주 기도도 해드리고 말하시면 그래 하죠. 근데 깊은 사역은 해줄 수 없어요. 깊은 사역을 받으려면 본인도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 주님도 지금 상호관계 무리들과 상호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때 주님도 어디 가셨다?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자신의 영혼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새로운 결단도 하고 또 자신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실명을 많이 죄송합니다. 중앙교회 은퇴하신 김영호 목사님 너무 귀하고 또 너무 또 안타깝고 저분이 무슨 사안인지 모르지만은 성전 건축하고 그 전까지의 사역과 성전 건축 이후의 사역은 남의 교회니까 잘 몰라. 저 오기 전의 일이니까. 근데 사역의 흐름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시화 운동에 많이 이렇게 뛰어들어서 그랬었는데 그 흐름 안에서 목사님도 이 고비를 지나갔어야 되지 않나.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고비 때마다 기도하러 어디 가야 됩니까? 산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산이 꼭 눈에 보이는 그런 말봉제라는 산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차츰차츰 신의 은사가 많으신데요. 그분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교회가 커지고 난 뒤에 유명해지고 그리고 성공한 목사가 되고 사람들이 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선다 이거예요. 비서실에서 대부분 카팅당해요. 카팅당하고 이게 1차, 2차, 3차 걸러서 최종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는 리스트가 쭉 올라옵니다. 목사님 오늘 일정에 누구누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누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 그런 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날 하지 미루지 그때 해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데 순물이 쭉 밀려 있습니다. 순물이 쭉 밀려 있는데 그렇게 순번 타고서 올라온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게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빽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의 친척이고 누구의 뭐고 자기 교인도 아닌데 막 줄 타고 온데 줄 타고 들어가지고는 이게 이제 순번이 쭉. 근데 정작 자기 교회에 가난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기도 받으러 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차단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기한테 줄 타고 와서 기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병이 치유가 되는 사람은 30%, 정말 중한 병은 30%. 그런데 자기한테 줄 타고 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한테 온데 넘의 교인들을 안수기도 해주고 있는데 정작 자기 교인들은 70만 되는 교인들이 그 수많은 교인들 중에서 그 목사님이 맨날 안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싸리야이 복이 묻고 어디 가냐. 오사님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어디로 가시더라? 산으로 가는 거.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데 자기한테 기도받은 사람은 30% 나눈다면 오사님 금식기도원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간 사람들은 더 치유가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하러 어디 가야 된다? 산으로. 인생에 까였을 때 중요한 고비일 때 그때 기도하러 산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얘기 그만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다 고비 때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면 이게 마음의 앙금이나 뭐 한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 다시 극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힘이 생겨나는데요. 이걸 잘못하면요. 놓쳐버리게 되면 한 3개월씩 갑니다. 3개월씩 가고 속에 불편한 마음 안에서 참 목회 감당 안 하고 이걸 왜 안 하시고 그 불편한 중에 설교도 해야 되고 불편한 중에 강들의 찬양인도도 해야 되고 참 그렇잖아요. 자기의 영성관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으로 가시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저물어 가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제자들은 그 깜깜한 바다를 항해해 나갑니다.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에 뭐 전등을 밝혀주는 건 아니고 그냥 풍랑을 거슬러서 그들이 바람이 거슬러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라도 순풍이 불면은 돛대를 달고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바람이 거슬리니까 이 무동력선 전부 다 노를 저어가면서 그래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뭐 하시러 갑니까? 지나가시려 했다. 근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무엇인가 유령인가 하여서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으로 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그때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물 위로 걸어간
베드로가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갈 때 물결 위를 걸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 배에 타고서 함께 탁 탔는데 바람이 뭐하는지라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순풍 불어오면 더 좋고 바람이 그쳐도 노졌는데 힘이 덜 쓰인다 뭐한다? 힘이 덜 쓰이죠.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시간 앞에 겸비하게 그냥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불교에는 조계종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천태종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천태종이라는 종파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스타일의 그 신앙을 추구해요. 천태종. 조계종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장로교단 같은 그런 신앙의 전통을 택합니다. 그래서 조계종 같은 여기는 이 불교계로 말하면 주류교회고 주류고 그 다음에 천태종은 부닥거리를 많이 하고 무당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 현상이 교회에도 기독교계에도 순복음교회나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영적인 현상들이라는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 많이 하고서 집에 가면 꿈을 꾸지 말라 해도 이상한 어떤 암시적인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암시적인 꿈을 꾸고 나면 궁금해집니까? 안 궁금해집니까? 무슨 꿈인고 궁금해지는 꿀았겠습니까? 꿀라고 금식기도 했습니까? 근데 꾸어져요. 꾸어지면 이제 그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손을 드는 사람도 있고 손을 흔드는 사람도 있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기침하는 사람을 도와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영적 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해석이 필요하면 해석할 수 있으면 좋고 해석을 못해도 된다 안 된다. 해석 못해도 됩니다. 해석을 못해도 돼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현상 말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영적 현상이 일어나도 현상 말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현상 가운데서 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이 있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둠의 영이 떠나면서 일으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그래서 이게 성령의 현상이 성령의 역사다. 그것도 맞아요. 이 마귀의 역사다. 그것도 맞아요. 마귀의 역사다. 그것도 맞아요. 분별하면 이게 두 갈래로 분별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습니다. 허리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성령의 역사나 악한 영의 역사나 영이 아닌데 자기가 사무에서 혼자 분위기상 손 흔들고 막 춤추는 사람, 별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헐리우드입니다. 근데 그 현상은 현상에 집중해서 현상이 어떠냐 그 현상을 사모하고 막 그러면 미혹되어져 버려요. 미혹되어져 버려요. 그 현상을 보고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의 고정관념이에요. 한번 따라서 모르면 기다려봅시다. 모르면 기다려보면 됩니다. 기다려보면 저 사람이 건실한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그 현상이 성령의 역사였겠구나. 건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 살면 말하는 것은 또 10원 뭐 물고 다니고 지읒 물고 다니고 이러면은 저거는 마귀 역사였겠구나. 혼자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섞여 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면서 일으킨 현상도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에요. 사실 어떤 것들은 많은 것들이. 그때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것이 그의 인생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그래 나타나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 따라서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 현상이고 뒹굴면 뒹구시는 거고, 근데 뒹구는 게 그하면 하나님 나는 기도할 때마다 왜 자꾸 뒹굴어요? 내가 걸레도 아닌데 예배당 청소는 토요일로 하면 되는데,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 현상을 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걸 바꿔주세요. 영적 현상을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서 이렇게 넣는 것도 현상이고 뭐 다양한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꿔주세요. 기침하고 토하는 게 축사에서 꼭 그래야만 된다. 그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방구를 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상도 없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현상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른 현상으로, 아니면 현상이 없이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교회는 이게 현상이 안 일어나는 교회와 일어나는 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일어나는 교회는 그것 자체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여서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기도 모임이나 이런 데를 낯선 것을 터부시 또는 이단시 하기가 십상이에요. 근데 현상은 다양하고 기도하다가 우는 거는 왜 웁니까? 우는 건 괜찮고 기도하다가 막 뒹구는 거 안 됩니까? 기도하다가 울 수도 있고 뒹굴 수도 있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현상은 다양한 거예요. 꼭 그 현상이 성령만 하시는 거란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을 그들이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가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간 개인에게 일어나는 현상에도 있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요동을 치고 있는데 풍랑이 그냥 온 세계가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 러시아와 힘의 균형들 속에서 어느 줄 타야 되나 지금 막 정신없습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선택했습니다. 중국 버리고 미국 줄 타기로 선택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임하면서 어정쩡한 거 화끈하게 한다 해서 미국 줄 확실히 타기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동북아 지역에서 막 온 덜썩덜썩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들 중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줄 잘 쓴 사람인가? 줄 잘못 쓰면 일본이 한국전쟁 이후로 승승장구해서 세계에서 2등 경제국가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일본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을 보냈어요. 일본 내부의 문제도 있고, 미국이 일본하고 손절하고 중국하고 손잡으면서부터 잃어버린 3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일본이 돈은 많지만은 일본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 임금하고 비슷합니다. 30년 동안 저성장됐기 때문에 월급이 안 올라간 거예요. 전부 다 돈을 어디 가서 벌었냐? 미국이 제재하니까 전부 다 외국에 가서 공장 지어서 주식 투자해서 그래 벌어가요. 일본은 금융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못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확실하게 미국 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약간 정정하지만은 미국 줄에 거의 70% 80%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한반도에 휘돌아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의 어그러진 현상들 속에서 누구를 모신 자? 예수님을 모신 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신 자. 할렐루야.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풀어지게 될 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온갖 일들 다 일어납니다. 온갖 사건도 일어나고 온갖 환상도 일어나고 목사가 시험 들어 넘어지기도 하고 별일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비고비마다 그의 산으로 가고, 할렐루야, 그의 어디로 가고요? 그의 산으로 가고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 그의 풍랑이 그치고 그가 목적하던 소원의 항구로 이르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이 풍랑이 일으킨 사람 누구, 대통령이 문제다 끌어내려라, 데모 마야돼 보니까요. 노래도 아주 신나는 노래에다가 맞춰가지고 막 불러 제끼는데 그런 참 황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지켜야겠다고 막 그러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현상에 부하내동하고 이럴 거 없고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고서 그 주님을 모시는 나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도를 그렇게 지켜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화와 안정과 새로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전 세계 경제는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이 요동치는 것이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은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한번 요동치다가 그냥 그 힘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핵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서로 못 건드려요. 중국이 타이완을 친다, 미국이 개입한다, 미국이 핵도 가지고 중국이 핵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두고서 러시아와 미국이 끝에서 양쪽 끝에서 싸우고 있는 셈이에요.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봤을까요? 우크라이나. 미국과 중국은요, 직접 붙어버리면 세계 제3차 대전입니다. 서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공멸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서로 절대로 안 붙여요. 한 사람이 핵을 쓰면 그 순간 완전히 서로 멸망한다는 거 압니다.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쏘면 니도 쏘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가요. 말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말로 막 싸우고, 그리고 주변 나라 줄 세우고 막 니 우리 집에 서라 그러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우리 땅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저것들끼리 싸워놓고는 저들끼리 화합해버려요.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러일 전쟁입니다. 전쟁에 이기기는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어디서 싸웠습니까? 러시아 땅에서 싸웠습니까? 아니요. 동해바다에서 싸웠습니다. 동해바다에서 싸우고 우리나라 땅에서 싸웠습니다. 얼마나 당하는 사람은 누구고? 대한민국이 당했죠. 조선이 망했잖아요. 여러분, 그 강대국들의 싸움들 속에 자기들끼리 시간 지나면 예정도 하고 그냥 끝내자 합니다. 왜? 더 이상 전쟁을 확산하면 서로 손해인 줄 아니까. 미국과 중국은 적당선에서 타협 안 내서 괜히 줄 섰던 우리만 된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당하는 비법이 뭐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인생에 이러저러한 세옹지마를 여러분도 지나왔을 텐데 그 지나온 고비고비들마다 어디로 가야 된다? 산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풍랑을 지나가면서 누구를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그럴 때 그들의 산으로 가서 그 한 고비를 지나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배가 향해서 그들의 힘으로 돌을 저어서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그래 가서 또 하나님 다음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사람 원망을 놔두소. 그 원망 속에서 평생 그래 살겠지. 그냥 놔두소. 그냥 그런갑다. 신앙이 어려서 그런갑다. 놔두시고 여러분은
고비고비마다 어디로 간다? 산으로. 제피 따라가지 말고요. 자, 산으로 가서, 기도의 산으로 가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은혜도 얻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중심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이렇게 인도하시거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침륜에 빠지면 3개월을 가요. 4개월도 가고, 심지어 그게 침륜에 빠진 것이 계기가 돼서 다른 데 눈 돌려서 딴 인생을 살지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방해들 속에서, 내면의 방해와 바깥의 방해들 속에서 뚫고 나가면서 그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거칠고 세상은 고비고비 넘어가고 세상에는 심지어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분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고비고비 주 앞에서는 믿음의 역사로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인도하심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인생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